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인이 혹시 잠에서 깨실까봐 조심조심 다니면서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를 해서 아침 식사를 잘 차려놓고 부인을 깨워주는 그런 남편, 또는 열심히 절약해서 장모님께 밍크 코트 한 벌 사드리는 그런 사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1등 사위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아들에게 그런 며느리가 있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한 거죠. 사위에게, 딸에게 그런 사위가 있는 것은 1등 사위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며느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우리 아들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부인을 깨워주는 그런 아들은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마땅치 않은 거죠. 우리가 어느 입장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조건이지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듭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떼들, 그 양떼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목자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나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동물이 뭐 그리 나쁘고 좋은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밖에 있는 늑대들에게는 목자가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일 것입니다. 내가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냐 혹은 울타리 밖에 있는 늑대냐에 따라서 목자를 보는 입장도 또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빼앗고 요구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빼앗거나 혹은 달라고 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물론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테스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관문이 바로 이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만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고 또 약점이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자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집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람의 실력이나 또는 조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다 성숙했다 혹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치루시게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고 혹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연단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저 같이 번역이 돼 있지만 세 가지의 다른 뜻을 각각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첫째로 한국말로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유혹한다, 즉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 말로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시험의 종류는요, 그 시험을 잘 치루었다고 해서 무슨 상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상은 없어도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소위 간단한 말로 패가망신하는 인생이 멸망과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우리는 간혹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련은 누구든지 겪기 마련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시련이 올 때 잘 참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험, 테스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직접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실력을 점검하고 점수를 잘 받으면 새로운 사명과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 혹은 공무원 시험, 온갖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대단히 중요한 테스트를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 번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75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그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평범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위대한 전환점, 바로 첫 번째 시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구원은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적인 자리,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그리고 사람의 그런 희망, 인간적인 그런 소원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믿음을 향해서 인간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구원이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떠나 보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아닌, 즉 믿음의 아들이 아닌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불신앙으로 태어난 큰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은 결국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요, 언젠가는 결국 아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고 법과대학에 진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으로 볼 땐 좋은 대학이죠. 그러나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의 시간이 그만큼
소비가 되고 헛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면 두 번째로 중대한 시험은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 세상에 쓸데없는 모임이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그 품 안에, 그리고 진리와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영을 즐기기 위해서,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고 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수영하기에 편리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입고 있던 수많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강에 뛰어들어 생명의 축복의 헤엄을 치려면 우리는 우리의 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는, 벗어버리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 떠나보내지 않고는요, 여전히 세상 것을 무겁게 걸치고 있는 한은 은혜의 강, 축복의 강에서 우리는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그런 깊이와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고, 영원히 우리는 강가에서 그저 파도치는 파도에 무릎이나 적시며 혹은 발목이나 적시며 그렇게 파도를 즐기는 것밖에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강같이 부어주시는, 또는 하늘 보고를 여시고 보물 창고를 여시고 축복의 창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려면 우리는 떠나보내는 수많은 시험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시험,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을, 그리고 특별히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놓으면 죽는 것 같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 단계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재 어느 단계의 신앙에 와 있는지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중대한 세 번 테스트는, 첫째로는 떠나는 것입니다. 안일하고 육신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며 떠나는 시험과, 그리고 떠나 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걸치고 있는 한은 은혜의 강에, 축복의 강에 우리는 헤엄치고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야라는 단어는 야훼, 즉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에 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리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위험하면 붙잡아 주시려고, 혹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지키시고 살펴보신다는 뜻이 바로 모리아라는 뜻을, 또 모리아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 한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분명히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 모진 시험과 배신의 산인 줄 알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다 키우고 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갈 때는 언제인가? 누구를 놀리고 장난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산이 바로 모리아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시는 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 고난의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 나를 죽게 하는 산, 내 모든 즐거운 것을 다 빼앗아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산인 줄로 알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그 시험의 산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살펴보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살펴보고 계신 산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과연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더 불안하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하나님도 아마 아브라함은 올 거야, 아니 그래도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과연 올까? 하나님도 아마 정말로 한편으로는 걱정으로, 한편으로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그곳을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멸망한 나라에서 비참한 노예로 끌려갔다가 엄청나게 출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군대에 가면요, 바로 위에 고참이 있고 제일 높은 고참이 있죠. 그때 제일 높은 고참과 바로 위에 고참이 명령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이 쫄병들은 갈등을 일으키죠. 그때 흔히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랑 더 오래 군대 생활을 할 거냐? 맨 위에 고참은 곧 제대하면 못 볼 텐데 만약에 고참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제대할 때까지 나한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참 곤란한 그런 경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을 출세시켜주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준 왕도 고맙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눈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 새해 여러분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19년 우리는 수많은 시험의 단계를 거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정말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제 117세가 됐다고 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산이 귀하겠습니까? 건강이 이제 와서 귀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명예가 귀했겠습니까?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배 시간도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사실은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좋아야 하나님도 좋은 것이고, 내 아들이 바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바쁘게 되는 거죠. 또는 돈이 때로는 돈에 따라서 하나님도 좌우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사랑하는 돈, 네 사랑하는 권력, 네 사랑하는 즐거움과 쾌락, 너의 사랑하는 자존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사실은 그것을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에서 치유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죽게 되면 아멘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이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실패하면 조용히 하나님께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일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될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눈과 마음으로 나도 따라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양을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정작 양을 잡아 불태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태울 장작인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그 장작을 메고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은 표현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 대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여러분 이 장면을 문학적으로 잘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저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도 거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구구절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아버지 양을 불태울 장작은 제 등에 있는데 정작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실 거라 믿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간 거지, 거기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그저 순종한 척만 하면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죽이시겠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와서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든지, 이제 다 키워서 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다시 빼앗아 가시다니요. 그런 등등의 대화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왜 바쳐야 되는지 아느냐? 이러이러해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말들, 너무나 많은 설명들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수많은 오해와 또는 수많은 상처와 갈등이 더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사실은 끝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왜라고 묻지 않는다.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될 상황에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혹은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주신 아들, 이제 17년 동안 키워봤으니 이제 그것으로 감사하고 아들이 없었던 내게 아들을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 할 말을 잃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접고,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접고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 모리아 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짐작할 수도 있고 다 표현할 길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그곳까지 아브라함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자기 등에 지고 온 장작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러나 상상을 한다면 아버지 제단을 다 쌓았습니다. 양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끈으로 자신을 묶을 때 이미 수없이 어린 양을 불태워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를 보며 자라온 아들 이삭은 자신을, 어린 양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묶으러 달려오는 아버지를 볼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들 이삭이 왜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대화는 없지만 아들 이삭이 눈빛으로 아버지 양 장작 다 쌓았는데 양 어디 있을까요? 그때 묶을 끈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은 눈빛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양은 없다. 네가 번제로 드려질 양이다. 이삭은 아마도 알겠습니다, 역시 예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재물은 없다. 네가 재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작을 지고 이 산꼭대기까지 왔으니 이제 재물은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흔히 나는 여기까지 봉사했으니까 다른 누구가 이어서 저만큼 봉사를 해야 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작을 메고 올라간 사람이 그 제단 위에 재물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영광을 받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동일한 조건으로 공평하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끝까지 재물, 장작을 메고 올라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재물이 되는 것,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간 2마리의 암소,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법궤를 메고 온 두 마리의 암소는 자신들이 끌고 온 마차를 부숴 만든 장작 위에 제물로 드려진 벳세메스의 두 마리의 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해야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공평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은혜에 서고 은혜에 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 갚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껏 받은 축복은 사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부자가 된 것도, 혹은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대로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마지막 번제로 드린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통과한 순간 비로소 아브라함은 온 인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마음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여기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정말로 숯불 속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올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안달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고 아낄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장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소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놓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그곳까지 갈 줄 아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정말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한없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거기 단어를 보면 이제서야라고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아들을 100세에 낳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과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떠날 곳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보내야 될 것 내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곳까지 도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감당할 길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